우리 하나님께서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 암송입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직 카드가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왜 성적이 이 모양으로 나왔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 성적을 비관하는 서울의 S과학고 이모 군이 중계동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걔는 자살하기 전에 자정까지 엄마하고 단둘이서 오손도손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고 나서 엄마하고 분명히 자정까지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방에 들어가서 지 친구들 30명에게 야, 나는 먼저 간다. 너희들 행복해라. 그런 문자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왕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또 이제 경찰에서 와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유품도를 조사하는데 그 아이가 즐겨보던 책 맨 뒷장에 엄마 마음 편하게 먹고 사세요. 그렇게 딱 남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요. 성격이 활달하고 학생회장이 될 정도로 사회성이 좋아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올림피아드에 여러 차례 입상한 그런 과학고 학생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최근에 성적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못 살겠네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애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반에서 30등, 40등 하는 애들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인생의 다냐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여유 있게 산다니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1등 해야지, 최고가 돼야지. 항상 그 어떤 그 억눌림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말이죠. 자기가 공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는지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말이죠.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고 잘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죠. 못하는 것보다야 잘하는 것이 낫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미국에 가면 최상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가 그 공교육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전국 교육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교 교육제도는 50년 전에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고 낡았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은 지금 전 세계는 5.0 그 버전 시스템을 살고 있는데 우리 교육 체계는 1.0 버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공교육 제도를 아주 날카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이렇게 공교육과 이 사립학교 교육,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영감을 얻었어요. 뭐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고 추구하는 소위 버전 5.0 이상의 최상의 완벽한 교육은 뭘까? 최상의 완벽한 교육은 무엇일까?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성공적인 가르침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가르침, 결코 후회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정말 최고 1등 교육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호산나 찬양단에서 마지막 부른 찬양이 이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보면요, 그 가사 연결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짓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네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장 책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단도 그게 부르면서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걸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상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는 말이죠, 의외로 엉뚱한 곳에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로남불 사랑을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떤 사람은 돈 사랑,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녀 사랑, 어떤 사람은 쇼핑 사랑, 어떤 사람은 드라마 사랑, 폭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아쉬울 때, 급할 때,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살만하고 내므로 할만하다 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해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중세기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또 두 번째는요,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많은 이익을 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또 내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에, 이런 것 때문에 because love,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응답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나 외면하는 것 같아 하면서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같냐면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뭐합니까? 따집니다. 매력적인가, 잘해줄 것인가, 조건이 맞는가, 이것저것 따져보겠죠. 우린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조건이 좋은 것 같아, 매력적인 것 같아, 잘해줄 것 같아, 나를 최고로 대해줄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조건적이고 어떤 뭐 때문에 잘해줄 것 같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 맨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조건과 무엇을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 3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뭡니까? 상대가 있음으로 좋은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관계적인 사랑이요,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있어준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사랑할게요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맨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이 감사한 거예요. 이 존재론적인 신뢰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일가족 8명이서 서서 이렇게 찬송을 보여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뭘 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되심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He is exalted,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그냥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우주와 땅에서 온 만물에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무엇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군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걸어서 뭐예요? 믿음의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들지 못했을 때는 툭하면 비칩니다. 응답 안 해주시네, 역사 안 해주시네, 도와주시지 않냐면서 말이죠, 툭하면 비쳐요. 그러나 믿음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믿음의 철이 들면요,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를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딱 그 한마디만 했어도요, 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의 어머님 되신 것이, 아버님 되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린애가 말이죠, 어린애가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위대하신 부모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굉장히 안 맞아. 근데 뭐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나의 부모님 되어주신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하나님 되심,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심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사랑의 결말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결말이 뭘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귀찮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합니까? 그럼 우리는 말이죠, 자녀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하지만 끝에 뭘 딱 붙입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겨, 너 잘 되라고.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못 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잘 되라고. 따라서 하세요. 너 잘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 행복하라고. 그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구약적 배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에는 뭔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구약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만큼 그 죄의
합당하게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 그런 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지불해 가지고 그걸 제사로 드렸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 거야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니까 아유 돈 얼마 내가지고 죄값 치르면 되지, 무덤덤해지고 그 제사 의식도 말이죠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마음을 내게로 주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도 나를 사랑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생 딸이 말이죠,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아빠한테 막 울먹이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나는 참 이해를 못하면서도 내가 너무 고마운 게 있어. 뭔데?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예요? 아빠, 생각을 해봐. 내 앞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굉장히 불행에 처해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럼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팔거나 나를 죽이거나 나를 희생해서 나를 양보해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겠어? 가슴이 뜨끔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주신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이 메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3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할 수 없겠네.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요, 자꾸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곳에서 구체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될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십니까? 얼만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얼만큼 성의 있게 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임하십니까?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평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요, 우리 인간으로서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환경, 그런 역경,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겠네요라고 하는 그 환경이 어딜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자리가, 그 공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얼마나 성심성의 있게 임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예배에 지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예배 시간에 해찰하거나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예배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카톡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량한 예배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스마트폰 꼭 꺼놓으세요. 무구로 해놓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꼭 중간에 핸드폰 연락 받고 나가요. 무구로 놓으면 되는데, 그럼 나가서 이렇게 핸드폰 들어보면 오늘 점심 약속 연기됐어? 별거 아니에요. 그럼 문자로 보내도 돼. 뭐 대단한 것처럼 나가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손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묵음으로 놓든지 꺼놓든지, 또는 예배 시간에 하면서 지금 뭐 뉴스가 달라진 게 있나? 뭐 본다든지 카톡으로 보내. 불경건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판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가치 중심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가치를 못 느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공부 잘하는 애 보세요. 대인관계 원만하고 뭐 학생 회장도 하고 공부도 그 정도로 하면 잘하잖아요. 근데 좀 성적 좀 떨어졌다고 자기 가치감을 스스로 뭉개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뭐예요? 잘못 심어준 거죠. 분명하게 심어주지 못했어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워스에서 나왔어요. 예배라는 영어에 워십, 경배하다, 예배하다 하는 단어가 워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워스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즉 뭐냐? 인간의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부득이해서 못 나오지만 꼭 예배 드릴 때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왕이면 정장을 입고 예배 드리세요. 어떤 가정은 말이죠,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드리면서 그냥 엉터리로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지. 액땜하는 거지, 액땜. 그게 예배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못 나오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현장 예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 아이들과 그렇게 예배 들어보세요. 애들이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말이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이용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잡신 가운데 하나로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인도주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 여기세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뭐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손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He is exalted 찬양을 부른 그 일가족 8명.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애기도 말이죠, 맨 마지막에 애기 보면 막 올리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고 찬양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더군다나 영상을 찍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그 첫째 외손자가 어디 아이 모델이라는데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 촬영을 하는데 말이죠, 약 15초 나오는 거예요. 15초. 그거 나오는데 5시간 찍었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 그 6명의 아이들이 말이죠,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집중하는데, 그 자체가 은혜돼요. 만약에 애들이 말이죠, 막 해찰하면서 딴짓거리 하면서 부부 불렀다고 그래 보세요.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한결같이 말이죠, 이렇게 훈련돼 가지고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3부 예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1부 예부 2부도 그렇지만. 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서울을 찬양하면서 드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왕이면 좀 일찍 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종종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이 월요일날 시험이다 그러면 야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잘 칠 수 있어? 성적 잘 나오겠어? 누가 잘 나온다 큰 소리 쳐요.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 시험 때문에 예배를 생략하고 시험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믿는 부모들도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인생 평생 시험 걸립니다. 사업이라는 시험, 물질이라는 시험, 인간이라는 시험, 그 시험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서 말이죠, 예배를 생략하게 하고 그 예배를 빼뜨리고 건너뛰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끝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끝이 좋냐? 신앙의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뭐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결실이 있다니까요. 짓지 않은 집을 져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집은 내가 지어야지 있는 거지 내가 심어야지.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책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판에 가가지고 책임져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록펠러가 말이죠, 76살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록펠러의 10분 있지만 그 가운데서 3가지를 다시 얘기하면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말이죠, 일찌감치 집을 버리고 나갔어요. 방탕했어요. 근데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7살 때부터 20센트 받으면 꼭 오른쪽 주머니에다 11조 넣고 11조를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때? 물질 세계에도.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대부에서 말이죠, 이런 젊은이들이 자꾸 생겨서 정말 기대가 돼요. 지난번에는 말이죠, 우리 청대부에 아르투시로 들어간 그 젊은이가 있는데, 아르투시 들어가는데 우리 예한교회 앞으로 첫 월급 전액을 갖다가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첫 월급 전액을 드리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첫 월급은 첫 월급이고 첫 월급에 준하는 11조를 또 따로 드린 거야. 그 다음 달에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운데. 이야, 이 친구 진짜 기대가 되네. 뭐가 기대가 됩니까? 저한테 대우 잘해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손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꽝. 여러분, 누가 그 과학고 다니는 애가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피치를 올릴 때 자살하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가 두 번째 주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일찍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항상 와서 미리 바깥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한번 꿈을 꿔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는 말이죠, 새벽기도 4시 반 드리려면요,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3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광고가 다 있습니까? 그런 광고가 물론 20%만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광고를 한다니까 자리 잡지 마세요. 영화관입니까? 자리 잡지 마세요. 그만큼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리 잡지 말라고. 미리 온 순서대로 앉게. 우리 교회는 좀 자리 잡는 역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사모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전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나는 예배 늦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록펠러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뭐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희 마음 아프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가 98세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24개를 세웠고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4,928개의 죄송합니다.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종합대학을 세웠고 그 다음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의 5,000개의 교회를 세우면서도 24개의 대학을 세우면서도 록펠러 기증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로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 어머니는 그것을 늘 가르쳤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양보할 것이 있어. 때로는 사업을 양보해도 돼. 우정을 양보해도 돼. 자존심을 양보해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양보하지 말아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록펠러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간절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 받는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바르게 섭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해찰하고 한눈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음에 새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게 해야 한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거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새깁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록팔레 얘기고 누구 얘기고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내가 말을 하는데 한눈 팔고 해철하고 집중해서 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잘 듣게 해야 돼요. 잘 경청하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서 영향을 준 게 청문 문화입니다. 우리가 국회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청문회예요. 잘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문회가 있죠, 국회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실컷 질문하고 됐어요, 알았어요, 빨리 끊어.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충분히 물어보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야만인인가? 야만인이 있어요, 야만인. 누가 야만인인가? 첫째,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큰 분이 있으나 우리 어느 권사님 목소리가 항상 큰데 그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 얘기인데 그냥 항상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요,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야, 내 말부터 먼저 하고 하면서 말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조폭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조폭문화. 조폭문화는 일단 말이 없습니다. 과묵합니다. 그리고 시큰 누가 뭐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해치워, 없애버려. 간단합니다. 이게 조폭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시끄러, 알았어. 부모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자녀들이 말하는 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부모들이 얘기하고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 말 같지 않아도 들어주고 같지 않은 말을 해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성경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교육. 자, 우리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어디든지 말씀이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보이는 것이 말씀에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하나씩 성과음성 드리는, 성국 카드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식탁에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요, 저한테 어느 집사님,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핸드폰에 항상 꽂혀져 있어요. 차 안에도 있어요. 참 좋은 겁니다. 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것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말씀 암송하고 식사하십니까? 하시는 분 끄떡끄떡 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안 하시는 분은 네, 밥 먹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식사하기 전에 같이 암송하고. 이게 말씀이 여러분의 문화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퀴티를 하고 말씀을 갖다가
잊고 필사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이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 이 추억이 있어야 돼요. 옛날 어렵게 가난하게 살 때 단칸방에서 말이죠, 다섯 식구가 사는데 저녁 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늦잠 자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부모님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두 분이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전에 거울같이 말이죠, 이렇게 보여요, 이 마음속으로. 이게 영적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 어떤 것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간만 나면 드라마 보려고 하고, 틈만 나면 트로트 따라서 부르려고 하고. 트로트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요, 저보다도 찬송가를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부르는 곡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즐겁게 부르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일 오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가 없는가가 이렇게 속으로 훈련이 있고 영성 훈련이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처럼 주일만이라도 오후에 가족들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말씀을 내 가정 속에 심겨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축복이 여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 말씀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생각할 적에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이제 손주들이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씩 페이스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스톡하고 다 마칠 때쯤 되면, 때로는 처음도 그렇지만 항상 저희 부부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그러면은 이제 사내 자식은 이미 좀 컸다고 안 그러는데, 우리 둘째 손녀딸은, 아니 그 손주는 또 그래, 또 부르라 이거예요. 또 부르라고. 야, 힘들다, 피곤하다 그럽니까? 또 소리가 이쁜 거예요. 그래, 또. 여러분, 어려서부터 찬송을 들려주고 같이 부르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해 보세요.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고 그 가족에게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찬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호산나에서 마지막에 부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너무나 이 찬양 참 좋습니다.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심지 않은 다시는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시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만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말이죠,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남편도 가족도 우리 부모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에 게으르고 소홀히 여긴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게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습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은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경청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최고의 완벽한 교육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아이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사랑하고 놀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며 가르치면서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며 가르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